신약 성경 318페이지,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고난과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현재 상황과 또 자신의 있는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전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후원하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있었겠죠.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한 격려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스탑이 되었는가, 중단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옥중에서도 내가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고,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가 더욱 진전이 되고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였습니다. 참 신기하죠. 참 희한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복음이 더 잘 전파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에 갇히는 것을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더 전파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 로마 감옥에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 즉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 보고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것이죠. 13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매여 있지만 옥중에 있지만 시위대 안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사도 바울이 매여 있지만 그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을 감금하고 있는 군인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절이죠.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2년 동안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비록 자신은 죄수의 신분이지만 자신은 죄가 없죠. 떳떳하죠. 당당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죠.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빌레몬서 1장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옥중에서 내가 갇혀 있지만 거기에서 내가 영적으로 낳은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에서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오네시모가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예배소 교회의 감독, 주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죠.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교회에 아주 큰 기둥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14절을 보게 되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신도들도, 다른 신자들도 도전을 받고 그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절을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 투기와 분쟁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죠. 자, 우리가 교회를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서로 시기할 때도 있고 서로 질투할 때도 있고 서로 분쟁을 할 때도 있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을 환영하고 사도 바울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신자들도 있었지만 로마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야, 사도 바울 저까지 게 뭔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그냥 시끄럽게 하느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 일을 섬길 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우리가 사랑받고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왔는데 로마의 성도들이 다 사도 바울을 환영하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을 축복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정말 사랑하고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야,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지 사도 바울 네가 뭔데 네가 사도라고 하느냐. 너는 사도 아니야. 너는 예수님을 제자가 아니었잖아.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적이 없잖아. 너는 사도 아니야.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야,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정말 사도 바울이 글을 잘 쓰고 정말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와서 말하는 걸 보니까 말이 영 시원치 않고 말을 잘 못해. 별로 설교를 잘 못해.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랑받고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라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고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너만 하나님을 대면했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모세를 향해서 반역하는 그런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있었죠. 고라와 그 일당들이 있었죠.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협력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정말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러나 또한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는 건 아니죠. 물론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할 때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를 위해 사랑해주는 사람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큰 사역자들에게 큰 힘이 되죠. 자,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반대하고 회방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역을 그만둘 것인가? No, 그렇지 않죠. 우리를 반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이 사명은 주님께 받은 사명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렇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결심한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던 것이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전파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에 보게 되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알고 사랑하나, 여기서 이들은 그 15절에 나와 있는 어떤 이들, 또 어떤 이들,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후자의 사람들이죠.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도 바울을 복음을 위한 사역자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알고 나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1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15절에 나와 있는 앞에 있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순수하게 전하는 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기서 순수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에게 전도했는데 사도 바울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위한 마음이 아니고 무슨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경쟁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보면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지역 교회들이 있다 보면은 야, 어느 교회에서 뭐 한대, 그러면 야, 그 교회만 그렇게 하냐, 우리도 하자. 마치 교회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뭐 어느 교회에서 전도 집회하면 우리도 하자, 우리도 전도 집회하자. 어느 교회에서 무슨 선교한다면 야, 그 교회만 하냐, 우리도 하자, 우리도 선교하자. 경쟁적으로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야, 저 교회 잘 된다고 하더라, 저 교회만 잘 되냐, 우리 교회도 잘 돼야지,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경쟁심을 가지고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8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참 너무나 귀한 고백이죠. 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인정하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귀한 사람들도 있지만,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이겨야지 하는 경쟁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야,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경쟁심을 가지고 하면 되겠어?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어, 회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너희들이 무슨 마음으로 하든지 너희들이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과 어떤 경쟁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고 저 사람 잘못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니까 내가 더 잘해가지고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유, 저 사람이 잘못돼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잘 되지?
다른 교회에 대해서도 야, 저 교회 잘못돼야 되는데 왜 저 교회가 잘 되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시기나 그 질투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물론 당연히 순수한 마음으로 참으로 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자, 그러나 거칠어로 한다고 할지라도, 외식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래도 그들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이것도 잘된 일이 아니냐. 나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 다른 지역 교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죠.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더 칭찬받고 내가 상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하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 있는 그 여러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로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뭐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뭐 정치적인 이유든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든 뭐 무슨 신앙적인 이유든 무슨 이유가 되었던 여러분들이 감옥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일로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는 기쁨이 있었어요. 왜? 내가 옥중에 매여 있지만 옥중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영적인 아들을 얻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교회의 큰 인물이 되는 오네시모를 얻었잖아요. 할렐루야. 로마 감옥에서도 복음이 증거돼요. 사도 바울이 매일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래, 우리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또 전하고, 또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래, 잘됐다, 이번 기회에 사도 바울이 고생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한번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더 멋있게 한번 잘해보자. 경쟁심으로 또 열심히 전도하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옥에 갇혀 있지만 이 로마 지역에서 복음이 더 잘 증거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옥에 갇혀 있어도 옥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이 로마에서도, 옥 밖에서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복음을 전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이 복음이 널리 증거되고 있으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개신교 교회들은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죠. 1517년 10월 31일 바로 오늘입니다. 504년 전이죠. 독일의 비텐베르그에서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의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죠.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도 수많은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존 위클리프, 영국의 존 위클리프, 또 영국의 윌리엄 틴데일, 그리고 체코의 얀 후스, 그리고 이탈리아의 지롤라모 사보나롤라 등 여러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있었죠. 이들은 종교개혁자들보다 약 100년 전부터 타락한 로마 카톨릭의 그 잘못된 것들을 비판하면서 성경적인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은 사회적으로 개혁자들을 지지하는 영주들, 또 많은 시민들, 많은 사람들의 세력이
힘을 얻게 돼서 종교 개혁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전에는 아직 종교 개혁자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약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할 때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죠. 존 위클리프는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 당시 중세 시대에는 이제 공식 학문 언어가 라틴어로 되어 있고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도 모든 미사나 모든 것들이 다 라틴어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모른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도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냥 뭐 누가 전에 사람들이 이야기해 준 대로 자기들이 지금까지 한 어떤 전통으로 관습으로 또 뭐 교황이 말하면 또 그냥 그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성경에서 멀어진 교회의 모습이 로마 카톨릭의 모습이죠. 영적인 암흑 시대가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고 인간들의 전통과 인간들의 생각과 그 모든 것으로 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그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중세 교회였죠. 자, 그래서 일부 이제 종교 개혁의 선구자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성경을 일반 사람들에게 보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이제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존 위클리프죠. 존 위클리프가 이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자 나중에 이제 그가 죽고 난 후에 교황이 명령을 해서 그 시체를 다시 이제 시신을 꺼내서 그 부관 참시라고 하죠. 뼈를 불로 태워서 그 재를 이제 강에다 버리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존 위클리프의 이름을 따서 지금 이제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죠.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하는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을 이제 후원하고 있는데 위클리프 선교회가 있죠. 지금 전 세계에서 여러 나라들에 가서 이제 각 나라의 그 현지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선교 단체죠. 윌리엄 틴데일은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의 원어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죠. 라틴어는 이제 나중에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이제 그 중세 성경을 읽었고 원래 원어는 구약은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죠. 그 원어로 되어 있는 이제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분이 이제 윌리엄 틴데일입니다. 윌리엄 틴데일이 번역한 성경이 이제 그 후에 만들어진 영국의 킹 제임스 번역 성경판의 70%는 틴데일의 성경이 이제 그대로 거기에 이제 차용이 되었고 이제 약 30% 정도만 더 이제 번역을 더 고쳐서 이제 킹 제임스 번역판이 후에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자, 윌리엄 틴데일 역시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었고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이나 종교 개혁 특별히 선구자들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화형을 시킨 이유는 이 사람이 이제 그 내세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제 화형을 하는 이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얀 후스라고 하는 체코의 신학자도 역시 이제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권위로 강조하고 당시에 타락했던 교황과 교황 지지자들을 이제 비판하다가 역시 파문을 당하게 되고 후에 화형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탈리아의 개혁자였던 지롤라모 사보나롤라 역시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종교 개혁을 시도했고 교황에게 이제 파문을 당하게 되고 결국 사보나롤라 역시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죠.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며 종교 개혁을 위해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순교를 많이 당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야고보 사도를 위시로 해서 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죠. 베드로 사도나 나중에는 사도 바울도 역시 순교를 당했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초대교회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바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신앙인들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그들이 순교를 당했죠. 종교개혁 시기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각 선교지에서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그렇죠. 조선 말에 신앙이 한국에 전래된 이후에 또 많은 그 핍박들이 있었죠. 조선 말에도 있었고, 일제시대에도 있었고, 공산치하에도 있었고, 엄청난 많은 핍박이 있었고, 순교자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0일 루터가 면죄부 등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신앙과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반박문을 발표함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죠.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강조했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의 권위를 강조하죠. 전통을 강조하죠. 그러나 우리의 인간들이 만든 전통이나 교황의 권위가 교회 최고의 권위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는 것과 우리의 행위,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죠. 그래서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각 나라로 번역을 하죠. 영국에서 위클리프나 또 틴데일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또 독일에서는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또 각 나라에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성경의 권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죠. 또한 은혜를 강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인간의 어떤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이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로마 카톨릭의 교리에 의하면은 사람이 선행으로 구원을 받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내가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 구원을 받았다, 내가 공덕을 많이 쌓아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누구를 자랑하겠어요?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주장이죠. 독일의 마르틴 루터 이후에 이제 여러 개혁자들이 유럽에서 등장하죠. 스위스에서는 이제 울리 찌빙글리,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장 칼뱅, 그리고 또 영국에서는 토마스 크레머라고 하는 여러 이제 그 개혁자들이 등장을 해서 각 나라에서, 유럽에서 이제 들불처럼 종교 개혁의 이제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종교 개혁은 성경적이지 않는 당시 로마 카톨릭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신앙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 구별해서 이 개신교 교회들을 리포음드 처치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리포음드라고 하는 것은 개혁된, 변화된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진 교회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은 종교개혁 이후에 약 500년이 지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인간들의 관습과 인간들의 생각들로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다시 오염될 수가 있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우리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참된 신앙을 다시 회복하자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시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른 성경적 신앙 회복을 위한 노력은 504년 전에 한 번의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리포먼드 처치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개혁된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리포밍 처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가 거울로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헤어스타일과 우리의 옷 매무새를 우리가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세계 선교 현장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요, 오늘날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의 최전선에서 서 있는 많은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 또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오픈도 선교회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에서는 전 세계 기독교 박해 현황을 집계해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발표한 월드 와치 리스트 2021년의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2021년에 2020년 작년보다 이 박해의 지수가 더 심해졌다.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교회에 대한 여러 그 세속 정부들의 박해가 더 심해졌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이 사망한 사건이 4,761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사망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권과 공산권에서 그 박해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지난 1년간 교회 또는 기독교 관련된 건물들 공격을 당하고 파괴가는 기독교 건물들, 교회들이 4,488개가 있었다.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매일 신앙 때문에 13명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들이 살해를 당하고 있고 매일 12개의 교회나 기독교 건물들이 공격을 당하고 파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편하다, 우리는 편하다라고 하고 있지만 오늘 또 전 세계에서 복음의 최전선에 있는 곳에서는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각성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편하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아니라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오늘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영적인 전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난을 싫어해요. 좀 더 편한 것을 좋아하죠. 우리가 복음 사역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점점 후방으로 후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복음의 전선으로 나가면은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뒤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우리가 안일하게 우리가 침체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당한 고난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더 진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그 십자가를 져야 돼요.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복음을 전하는 최일선에 서서 그 모든 고난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복음의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인가?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손을 들고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우리가 선교지나 그 복음의 최전선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편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교회에서 작은 일 하나를 하려고 해도 교회에서 일꾼을 찾습니다. 교회를 섬길 사람을 찾습니다 하면은 다 손을 뒤로 뺀단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누가 십자가를 질 것인가? 교회에서 십자가를 질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교회에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통해서만 증거가 된다.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야 복음이 증거가 돼요. 다 고난받는 게 싫어서 만약에 다 뒤로 빠졌다면 누가 선교할 것이고 누가 종교개혁을 할 것이고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전도자들이 없고 선교사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됐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없고 그 순교자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다시 말씀으로 회복된 교회가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고난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고난이 싫어요. 주님 혼자 고난 당하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고난 당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냥 뒤로 빠질게요. 만약에 우리가 편한 자리에서 누워서 우리가 편하게 있다면 그 자리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No. 우리의 신앙은 영적으로 점점 더 침체하고 더 뒤로 후퇴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한 고난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후퇴하고 더 침체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다운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복음은 전파됩니다. 사도 바울의 역사가 그렇고 교회 사의 역사가 그래요. 키프리아는 감독은 그런 말을 했죠.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신앙 하나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나 그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교자들 위에 교회가 서서 오늘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말에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어요.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서 복음이 더 전파되고 복음이 더 힘있게 역사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예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각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만약에 핍박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로 그냥 끝나죠. 여기가 좋사오니
다른 데 갈 이유가 없죠. 그러나 예루살렘에 극심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성도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여러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널리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큰 감동을 받습니까? 저분들은 저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나도 열심히 섬겨야지. 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게 되죠. 교회 사회의 역사가 그런 역사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기꺼이 그 고난의 자리에 동참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도 그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인가? 나도 주님을 위해서 그 고난의 잔을 맞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 소명 앞에서 그 사명들을 기꺼이 감당하고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에게 고난은 있었지만 고난이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었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더 힘있게 증거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해서 수고했던 수많은 종들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복음을 위한 고난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